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푹푹 찌는 날씨에 교회 이 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축복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 번 올라와서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시기 얼마나 힘드실까요? 분명히 말복은 지났는데 너무 덥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 질서를 좀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다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복구해 놓는 데 또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자성어예요. 표리일체라는. 이 말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가 표리부동이라는 단어죠. 화면에 띄워주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볼게요.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리부동에 가장 가까운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 중에 어느 게 표리부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살만 빼면 참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넌 살이 문제가 아니야. 어떤 게 표리부동일까요?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전도사님 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곡을 찌르시겠지만 듣는 사람은 약간 좀 기분이 상하겠죠. 근데 또 이걸 본인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넌 살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참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살만 빼면 참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표리부동이 좀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을 아름다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속에 어떠한 다른 꿍꿍이를 감추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거짓과 진실의 사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기예요.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그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기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봐봐요. 거짓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들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막 기도 중에 막 뭔가 막 결단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막 그 결단이 터져 나온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이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지나서 제정신이 되면요, 겁먹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갑자기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신과 타협합니다. 또 서서히 이제 어떠한 그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하게 돼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많이 발전했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리셨을까요? 성도님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거야. 자꾸 그렇게 기분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막 다독해요. 다 다독거려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이성적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교회라는 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를 예수께서 성전을 없애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안 보이시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외롭고 마음이 병들고 궁핍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만이 넘쳐나야 되는데 외롭고 마음이 병들고 궁핍하고 갈급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그 날이 서 있는 게 서로 가까이 가다가 다쳐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나를 아프게 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서로 뾰족하기 때문에 서로 찌르거든요.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뾰족한 것들이 뭉툭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조그만 말에도 다쳐요. 더 잘 보듬어 드려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뭉툭해져 있는 우리들은 새로 이제 교회에 온 날이 뾰족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처가 나더라도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그들을 안아줘야 돼요. 그들을 안아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둥글둥글 원만해지고 뭉툭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단어 표리부동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38년 동안이나 그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병자가 나음을 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뭐 하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으면 온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서는 막 바글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데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죠. 어렸을 때 저도 할머니 따라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가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상명여대, 그때는 상명여대였죠. 상명여대 지나서 막 세검정 그 막 산골짜기에 딱 내리면 또 그거를 또 물통을 들고 한참 또 걸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약수를 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뭐 암 환자, 뭐 환자, 뭐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 빽빽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도 몇 번은 그 김계하 원장이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안수받게 하려고 막 앞으로 막 이제 밀고 막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갈급하면, 얼마나 그게 간절하면, 자기의 병이 낫기를 얼마나 원하면 그렇게 가 있겠어요. 세검정에 있는 그 기도원에 상주하면서 병이 낫기를 맹목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이 동하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가 가끔 여기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소문이 났겠죠. 분명히 아마 병이 나은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온통 환자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경쟁률이 너무 높잖아요, 이제는.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고침을 받은 이 환자까지 막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착순으로 치유받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이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소문이 났을까요? 일단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날고 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래도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물에 안 들어갔어도 낫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았다 하고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아마 반복됐을 겁니다. 안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문은 안 들어요. 왜? 안 좋은 소문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병자들한테 저기 안만 들어가도 안 나았어라는 그 100마디 말보다 내가 들어갔더니 나았어라는 이 한마디 말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모여들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오징어 게임이 돼버렸어요. 몇백 명 중에 한 명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이 연못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경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외에는 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얼마나 이게 애통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1년에 몇 번 동할지도 모르는 그곳에 막 이 환자들만 바글바글하게 넘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이곳이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렸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 삶의 더 윤택함을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하면 읽다가 갑자기 멈춰지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거 분명히 노리고 나올 거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주어도 넘침이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데도 오히려 더 풍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이 못은 이제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들어가야 돼. 다음에 물이 동할 땐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먼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비와 은혜는 없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7절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움직일 수 없는 병자는
자기가 제일 처음 들어가지 못할 걸 알아요.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누워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푸라기, 실오라기, 실한올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병자가 이 대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누워 있어요. 그만큼 낫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비롭지 못한 곳에서, 은혜롭지 못한 곳에서 모두가 서로 경쟁자들이고 물리쳐야 하는 적들이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 동하면 제일 먼저 집어 던져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저 못 움직이는 사람, 내가 이 경쟁자 중에 저 사람은 없었어요. 왜? 누워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와, 내가 들어가기 전에 확 집어던져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겠죠. 나머지 사람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해요. 막 불안하죠. 불안감에 쌓여갑니다. 이게 자비가 없어진 곳에 슬픈 현실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곳에 생겨나는 불신과 불안입니다. 이 병자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자기의 과정만 얘기를 하죠. 낫고 싶은 간절함을 이야기는 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발로 차서라도 좀 밀어 넣어주세요. 그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아쉬운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 병자의 38년이나 됐어요. 38년이면 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런 신세한탄이 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몇 년을 누워있었는데요. 저 물에라도 좀 넣어주면 좋으련만. 오늘 말씀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까 얘기했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 그 반대어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표리 1차,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표리부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자비가 없는 곳에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은혜를 끼쳤다 하면, 자비를 베풀었다 하면 그 베데스다 못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던 처음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베데스다의 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교회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지 못하고 긴장하고 경계하고 의심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 표리부동의 사자성어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나마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원통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모든 곳들이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거짓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곳인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곳인데, 그 베데스다 같은 곳인데, 이 베데스다가 정말 이 병자들이 누워서 경쟁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표리 일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의 못이 아니라 표리 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고 사랑을 나누는 집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곳입니다. 우리 원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샘솟는 기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